신약성경 1에서부터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문만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말씀의 전도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이란 말씀으로 전가할 때 크신 은혜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만주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우리 두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청받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국제하늘문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조병호 목사님 또 이현희 목사님께서 10수년 전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파송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와 이 국제하늘문교회의 그 인연은 목사님들께서 국제하늘문 교회에서 목사 한 수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김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달받고 그때에 우리 이제 성재경 시인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꺼이 축하드리기 위해서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다 가까웁니다.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우리 이제 조병 목사님과 이현희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였죠. 이제 그 다음 목사님 한 수씩 있은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한 5년 몇 개월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혹 이제 제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속 와서 함께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린 우리 조병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우리 그 함께 그동안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의 찬양과 또 우리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김현자 목사님의 그 워십 찬양 또 이금주, 이은주 우리 집사님의 함께 협력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우리 이광자 선교사님이 그 절기 때마다 무려 다 같이 가셨습니다만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함께 모습도 하시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제하늘문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세요. 제가 이제 그 매력을 느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가장 제 마음을 강하게 아멘. 할렐루야. 두드렸고 또 그것이 적어도 한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일을 와서 조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단에 서시기도 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진기 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그때쯤 해서 제가 또 청안에 맡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남편 문가인데 문종 일도 또 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오지를 못합니다. 마침 근본에 6월 달에 제가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6월 달에는 매주 이렇게 와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이현희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 복음의 소중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 감정이라기보다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면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쬐어서 매일이 돼버렸어요. 그 강한 빛이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통이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서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는 눈병이 있다, 안질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몸이 아픈데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달라, 밥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또 돈이 급한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양우시 목사님, 그분은 기도할 때 주여 돈 주시옵소서. 예, 그게 비난은 아닙니다. 근데 돈이 정말 갈급하고 그러니까 주여 돈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도 돈을 직접 벌어서 자비양 순교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 돈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직접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면 일리가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돈을 달라는 거, 눈을 고쳐달라는 거, 별별 것을 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록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입을 벌려서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설교자나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께서 기도 요청을 하실 때 물론 다 해야 돼요. 필요한 돈도 요청해야 되고 몸 아픈 거 있으면 그 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사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복음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에 7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요청한 기도의 내용,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지금 이 서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여러 내용들을 찾아서 총하게 봤을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니까,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듭남.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에요. 오래전,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여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오디오 파일로 CD를 갖고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중목, 장로교에서 강도사 고시 자격이 있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요즘은 진로가 다양합니다. 그 일반 회사로 나갈 수도 있고, 정부기관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순 목사님이 대체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제목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7번 설교를 했어요. 그 CD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대체 신학대학원 곧바로 이제 목회를 나갈, 또 선교사로 나갈,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근데 그 총 주제 타이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7시간의 그 설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고, 뭐 자기의 감정도 나오고,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유의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7편의 설교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저는 딱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학생이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악수하면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 성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 설교는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설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설교, 다양한 설교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 100만 명, 서울 여의도 조기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비결,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들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회에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마음에 와서 탁. 우리 조병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에 또 마음에 감동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7시간, 7 제목의 설교를 아무리 이렇게 압축시켜도 그 한마디 이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역자가 됐습니다만, 예수님을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심에 둬야 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을 내가 그럼 잘 못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뭔가?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 잘 믿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에 그 비밀이란 말을 그래도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두 가지 낱말이 합쳐졌습니다. 헬라어로 유는 조언입니다. 조언, 선한, 조언. 그리고 앙겔리온이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뉴스, 메시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고 오다가 우리 구로시장 앞에 저 과일 파는 가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한 봉지 사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씀을 듣기 전에 2알씩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저 살구는 그 기적의 일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고라당이라고 하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발람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역시 이제 그 레위족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지파의 어른이죠.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직접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래서 고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땅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빠져가지고 함몰되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는지를 기적으로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 명들의 지팡이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론도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성막, 당시에는 천막으로 예배 처소를 삼았으니까요. 하나님 제사장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났는데요. 그 다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는데 그 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살구도 역시 열매가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이거는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살구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지팡이로 사용했던 거면 진액이 있었겠어요, 나무에? 우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됐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살구를 봤을 때 이걸 좀 대접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살구를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저 살구의 과즙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거나 정신이 아주 흐리고 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 카페인 중독 증상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맑지 못해요. 그래서 카페인 중독자들에게도 살구가 특효예요. 특히 두통이 있을 때에 저 살구나 혹은 그 꽃같은 효과인데 유산균, 그 봉치미국도 좋고 김치국물 같은 것을 꼭 드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연탄 깨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21처치로 김치국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는가 그랬는데 그 학자들이 밝혀놓은 사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열을 가하면 균은 다 죽잖아요. 유독 지구상에 아무리 그 높은 열로 가열을 해도 죽지 않는 균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다가 돌아오신 김기수 선교사님이라고 제주도 출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의료인이에요. 마취의인데 수술을 해요. 직접. 근데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꼭 필요한데 알코올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교 후원을. 근데 그 가운데 아무리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 뭐냐면 유산균이다. 유산균이에요. 김치에서 특히 살고 있는 미생물. 유산균은요, 김치찌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암에 강하고 뭐 무슨 그 전염병에 강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게 비난을 했어요. 김치를 끓여버리면 유산균이 다 죽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식해서 알고 몰랐어요. 유산균은 끓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으로 김치를 먹는 거나 김치찌개를 먹는 거나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어디 여행할 때도 그렇고 살구를 꼭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고 또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살구를 사서 가방에 다니시면서 식사한 후에라든지 이렇게 살구를 꼭꼭 드시면 건강한 그런 특히 여름에 더 그렇거든요. 여름철에 좋은 그런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린 살구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 살구가 실제로 아론의 그 당시 구약시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열렸던 살구라고 보면 한 알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1억 정도 하면 돈 가진 사람들이 사 먹겠어요? 이런 건 10억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사 먹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맺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그 6월달 동안 또 이렇게 왕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역자로 또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조병 목사님과 이영희 목사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기적의 지팡이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보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이영희 목사님, 이 강단에서 강도권을 주신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면 우리 일찍 주님의 부르심 받으셨던 조병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이제 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가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중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어요. 아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24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할렐루야. 바울이 캠프베이커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 성교 돈을 벌면서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는 나는 마치려 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러면서 뭐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인 줄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 그러면 물론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시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 얻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가 될 때에 재림하셔서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아울러서 죽은 자는 부활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별것 없었다고 봐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그때 부르마리가, 양피지, 양의 가죽을 다려내서 기록한 양피지 성경하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외투, 두터운 겨울을 나기 위한 외투라든지, 그가 천막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늘, 천막을 끼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늘, 이런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었지만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고학력자입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면서 또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바리새파 가운데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었고요. 율법으로는 바울을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스스로가 말했듯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상한 지식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번역물을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개역 성경 이전에 구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어요. 구역. 구역은 우리 한글 28 자원 모음 가운데서 없어진 네 글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시연만 있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역만 있고 이런 글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역 성경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기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설물이 뭐냐? 똥이에요. 우리가 대변으로 버리는 똥이에요. 근데 또 현대어 성경에는 여기다 오물이라고 했어요. 오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했습니다만 유기성 목사님이 신대원 대학원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신대원 학생이라고 거기에서 수습을 했다고 여러분이 성경의 원문 구약 히브리어 또 구약 헬라어 구약은 원어가 두 가지예요. 히브리어가 본래고 또 70역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또 있어요. 근데 시약은 이제 물론 그 가운데 사본들은 여러 가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헬라어고 그리스어. 근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게 가치를 갖고서 보고 있느냐. 나는 100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한다. 신대원 학생 가운데서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신학대학원. 거기가 신대원이 뭐냐면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장로교 통합처입니다. 장로교 통합처.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높게 가치 있다고 보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학위가 있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재벌을 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든지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최고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보다 하수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 가치를 똥으로 해도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말씀을 참 봐서 마음이 아픈데 똥을 누가 아까워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여행할 때요 이 대련 처리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느냐면 지인을 바라보고 너희는 구덩이를 타고 대변을 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을 턱으로 묶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인으로 들어오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게 똥입니다. 그게 오물이고 그게 배설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발견함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걸 막 신났다, 보화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짝 감춰두고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계약해가지고 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니까 그 보화를 잘 받았어요. 또 이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한 가치의 것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우리 김동엽 목사님, 김동엽 선교사님, 예. 주보에 김동협이 아닙니다. 예, 이게 오자 김동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목사님도 축복을 받으셨죠. 카톡 단톡방에 축복 받았죠. 카톡에 이효순 목사님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분 제가 칭찬도 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분은 명동에 나가서 전도해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전도합니다. 특히 그분은 영어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영어 원주민 선생님과 함께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전도한다고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개인적으로 돈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보면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살짝이 가서 한 100만 원 정도 일단 공수에 넣어요.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우선 청약금입니다. 받으세요. 뭡니까? 깜짝 놀라요. 이건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업을 하느라고, 사업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러서, 저는 성교사가 후원하고 할 테니까, 특별히, 그 권사님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권사님을 전폭적으로 후원합니다. 우선 설약금 100만 원. 제가 정기적인 후원은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100만 원이건 뭐 10만 원이건 계속 들어갈 테니까 나가서 제목까지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신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전도하니까 신나고 돈 주니까 신나고 그리고 그 돈으로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신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나의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나는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그 생애 동안의 최고의 목표다. 이러면 누가 알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권 국가에서나 혹은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해요. 무슨 이슬람교 거기는 이슬람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공산권 북한 같은 데서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 금방 신고돼가지고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를 하려면요 내 생명을 내놔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봐가지고 북한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다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과 믿을까? 확신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그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그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네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네요. 우리가 눈으로 육체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건데 실제로 여기 성경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열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모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운데는 기생도 나와요. 여리고성의 기생, 네, 라합.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것을 더 소중히 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에 북한의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소중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 사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상당히 큰 교회면서도 그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 통합처에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뭐 외국유학 가서 뭐 학위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된 거라고 나는 절대 생각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성장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교회 유지하고 자기의 사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좀 설교를 할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십시오. 뭐 헌금을 떼놓고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뭐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천안에서 한 분하고 같이 성도님께 이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게로 직접 신방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추위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서울 그 아니 천안 남산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물건 파느라고 인력이 없어요. 그래 이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가서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일도 빼먹고 주일도 빼먹고 장사 열심히 하시려고 목사님. 그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걸 대뜸하는 소리가 헌금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것하고 주일 순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늘 그게 고심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공자 청회사님도 앞으로 목회하셔야 돼요. 또 우리 박군사님, 박성회사님도 목회하셔야 돼요. 또 우리 윤만성 선교사님도, 김동록 선교사님도 목회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헌금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을 자세히 잘 가르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청소가 열심히 할 것이고 주일날 출석하는 것은 뭐 일먼저 올 것이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 생수도 제일 먼저 떠놓으시고 화분도 제일 비싼 걸로 제일 좋은 걸로 매주 누가 할까봐 빼앗길까봐 그 기회를 뺏깁니다. 또 우리 저희 목사님의 이 강단으로 오르는 슬리퍼가 좀 낡았다. 그 모델이 그 구형이다 싶으면 신형 모델로 최신 모델로 그 명품으로 갖다 놓고 싶어 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앞장서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성경을 다 이게 11조 해야 되는 것이고 수익의 11조 그러면 뭐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되니까 11조 하십시오. 그 맨날 설교해도 저 목사가 자기 사례 안 빼려고 자꾸 11조에 사실 11조에 그 원리가 있거든요. 교인들 10명이 11조를 내면 사역자 한 분의 사회가 가능해요. 일단 그래서 10명 이상이 돼야 지역 교회가 유지가 돼요.
11조의 원리가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11조는 제사장에게 준 것이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잘 믿어라. 그리고 또 믿는 거에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받는 정상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상생 TV 나오는 그, 네. 그 우리 저기 선생님을 계속 그 정상교는 그분이 상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사실은 미속 종교나 같은 것입니다. 계속 와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리고 이슬람 교는 누가 구세주죠?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고 마호멧이 알라가 선택한 구세주다. 그렇게 믿어서 마호멧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물론 이제 내가 택탈을 해야 되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만 나는 누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이 성경 66권의 핵심되는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병호 목사님에 대한 감동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가였어요. 그분은 틈날 때마다 불렀고 거리에 나가서도 불렀어요. 중국 찬송가. 지금도 생각하는 마음이 작은데 그분은 복음을 중심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서 얘기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임 받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내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어떤 경우는 내 힘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헌금하세요,七가기도에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그 설교는 그냥 귓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감동과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그 능력과 기적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기쁨으로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윤기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똥으로 이길 만큼, 예수님으로 이길 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느냐. 오늘 저도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공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전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조병호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나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게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고 오물을 여기고 똥으로 이길 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늘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분께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병호 목사님 또 우리 이현희 목사님을 굳게 붙드신 줄 믿습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가 쌀이 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조병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시는 이현희 목사님의 지팡이에 살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올립니다. 아멘.